신명기 16장 1절 말씀입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 예식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우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너의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7일 동안에는 내 사경 내의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6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제7일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7주를 계수할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질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네. (1년에 3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3가지 절기를 지키도록 했는데 그 절기를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 백성 중에서 끊어내서 더 이상 같이 못 있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끊긴다.
출교시킨다 그 말입니다. 지금 말하면 아예 출교를 시키니까 거기에 그 모든 혜택을 받지를 못하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그 백성에서 끊어지면 죽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은 안 당하려고 이 세 가지 절기만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다른 일이 있어도 이것은 예외 없이 다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못 지키면 하나님이 바로 다 끊어져서 참 비참하게 되는 그런 일은 육으로 보여주니 우리 신령한 우리들이 비로소 하나님이 끊어버리면 우리는 다 사망이라. 하나님이 떠나버리고 말씀이 떠나버리고 대속이 떠나버리고 진리가 떠나버리고 그러면 우리는 홀로 남아서 대속 없는 자로 진리와 성령의 은혜 없는 자로 하나님의 이 안보 없는 자로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게 다 사망이요 비참입니다. 그러나 그때 이렇게 강행 규정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뭐 하나님 앞에 신앙이 없어도 이 1년에 3번 이것만은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도 다시 회복이 되었고 거기서 하나님이 지킬 때는 모든 열방을 다 쫓아내고 내게 있던 그 열방이 온데간데 다 없어져 버리고 또 내가 무지경을 넓혀서 아주 내 무대를 넓게 만드니까 과연 하나님이시다. 또 어떤 대적도 엿보지 못하라고 만드니까 든든하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과연 이 세 가지 절기는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 했지. 지켜보니 과연 하나님은 내가 드린 그 재물이 적은 재물인데도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주시네. 이런 것을 자꾸 경험해서 육체 이스라엘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이 신령한 은혜 속에 들어가도록 했으나 대부분 다 실패했다 그랬습니다. 대부분 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참 그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나왔고 애굽에서 나왔고 광야를 걸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다 듣고 이 불기둥 밑에서 참 이거 모두 인도를 받았지. 홍해 바다도 다 건넜지. 반석에서 나오는 물도 마셨고 또 하늘에서 내리는 그 떡도 먹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다 죽었다. 다수가 다 죽었다. 그랬습니다. 다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러다가 원망하고 이러다가 다 죽었으니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이렇게 마지막은 다 이렇게 끝났으니 너희들도 그걸 거울로 생각해라. 너희들도 똑같아. 하나님의 은혜를 줘도 하나님 은혜인 줄 알고 먹기는 먹고 마시기는 마시고 해도 전부 껍데기로 다 하다 보니까 마지막은 다 실패가 됐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경고의 거울로 주신다 그랬습니다. 거울로.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주여 하고 열심히 한데도 하나님 앞에 마지막은 이렇게 다 음행하고 우상숭배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그런 것이 기어들어서 결국 마지막은 참 하나님이 주신 이 길을 못 걷는 우리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3번 이것은 제일 중요한 거니까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킬 때 비록 너는 절기 지킬 때는 힘이 든다. 네가 예루살렘 성까지 하나님 얼굴을 배우러 하나님 계신 거기까지 가야 되는 어려움과 거기 가서 이 예물까지 드려야 되는 어려움과 또 거기서 6월절은 일주일 동안 또 오순절은 하루 동안 장막절은 또 일주일 동안 거기서 너는 체류하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어렵지만은 그렇게 했을 때 내 은혜가 크다. 너의 은혜가 너무 크다. 그 은혜를 받으면 너는 하나님이 이 땅에뿐만 아니라 몽세까지도 너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 거니까 너는 거기에 순종해라.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는 건데 지금도 그럽니다. 지금도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중생을 시켜놓고 이제는 우리에게 너는 이 세 가지 절기를 지켜라. 이 세 가지 절기 지키면 애굽에서 나온 것처럼 너는 나올 수가 있고, 또 너는 광야를 지날 수가 있고, 또 너는 광야에서 평안하게 지내며 마지막 이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이게 하나님의 이 은혜를 너는 붙들고 놓지 말고 이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 감사와 이 기쁨이 내 속에 힘이 되어서 그 힘으로 너는 세상도 이기고 자기도 이기고 자기를 다 드리기도 하고, 이래서 기쁨으로 다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절기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 주심에 대해서 이 기쁨과 감사가 이게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걸음은 다 이렇게 다 흐려지게 되고 결국은 그 길로 못 걷게 되고 반대의 길로 갑니다. 점점 하나님과 배반하는 관계로, 또 하나님의 이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 뜻대로, 마지막은 다 하나님의 죄 짓는 그 길로 가서 거기서 이제는 다 절단이 되니까 너는 어떤 이 세 가지 이 은혜를 너는 놓지 말아라, 붙들어라. 자, 오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어떻게 이 제사 드린 것은 이 세 가지 절기는 어떻게 지키는가? 지킬 때 오는 그 모든 은혜와 지키지 않을 때 오는 그 재앙을 우리가 동시에 같이 보면서 더욱더 지켜야 됨을 확고히 붙들면서 이렇게 지키는 방법은 뭐냐? 어떻게 절기를 지키느냐 하는 것을 오전에 배웠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오전에 이 절기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지켜야 된다. 이게는 남자가 지키라 했는데 모든 남자라 했으니까 남자는, 그럼 여자는 그건 해당이 없고 아이는 해당이 없는가? 그때는 호주제입니다. 호주제. 육체로 가르치는 때라. 육체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가르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호주가 그 남자가 대표로 거기서 이 절기를 지키면 나머지는 다 지키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호주가 못 지키면 나머지 못 지키는, 그 모든 장자가 모든 것에 복을 받는다는 것처럼 그때 모든 인구조사할 때도 장정, 또 뭐 하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 때도 그때 5,000명을 먹였다는 것은 장정, 어린이가 아니고, 이건 다 하나의 그 육체로 이 사람의 수를 가르칠 때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신령한 시대요. 남녀가 없고 어린 나이가 없고 노소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중량이 똑같습니다. 이 구원의 중량이 똑같다고 말이에요. 똑같기 때문에 여자라고 어린 나이라고 고아라고 과부라고 좀 못하고 덜하고 없습니다. 똑같이 인격은 똑같고 주님이 귀하게 여기는 거, 주님이 사랑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근데 다만 역할이 다릅니다. 여자의 역할이 다르고 남자의 역할이 다르고 역할 차이지 그 인격의 중량의 차이가 아니고 그 사람의 그 크기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이 3대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어떻게 지키냐? 우리 신령하게 지켜야 된다. 제사를 드리라. 빈손으로 오지 말고 제사 드리라. 그러니까 물질을 드리든지 소유를 드리든지 몸을 드리든지 생명을 드리든지 그렇게 드리는 것이 제사요. 제물 되는 거요. 그 자기가 산제사가 되어서 드리는 겁니다. 드릴 때 다 드려야 된다. 다 드려. 하나도 남기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못 드리니까 그는 생명 이렇게 삼키지를 못합니다. 드리지 못한 것은 생명에 삼키지 못합니다. 다 드려야 되고 또 원해서 드려야 됩니다. 원해서 드려야 됩니다. 자원해서 드려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는 어릴 때는 가르치는 강제로도 하고 뭐 이렇게 막 아주 무섭게도 하고 또 어떤 데는 이렇게 막 뭐 설득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뭐 이렇게 좋은 것 줘가지고 하도 힘들게 도도록 하고 이러지만 그런 것은 어릴 때 하는 것이고, 그러나 최종은 자기가 스스로 원해서 이렇게 해야 그 재물을 드려야 되지. 그것이 안 되면 나중엔 다 실패가 됩니다. 실패가 됩니다. 그래서 자원하여 드리고 또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에 넘쳐서 감사에 넘쳐서 주님이 주신 복에 대한 감사가 감격이 돼서 감사가 되게 충만이 돼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텅텅 비어버리고 없으니까, 자, 기쁨과 감사가 주님하고 사모가 없어져 보면 그 속에 뭐가 들어옵니까? 분명히 뭐 사이에 뭐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텅 비어버리면 그 안에 반드시 마귀가 들어옵니다.
마귀가 들어도 마귀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 속에 하나님이 텅 비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모시지 않으니까 빈 공간에 마귀가 들어와서 떡 앉아가지고, 그래서 뱀이 들어와서 이런저런 말하니까 같이 이렇게 주고받고 이렇게 재밌게 놀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결국은 죄를 짓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의 이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못 들어옵니다. 막 그것으로 온것 다 이겨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 이 복 주신 대로, 이 복은 세 가지 복, 이 복 주신 대로 우리가 자꾸 이렇게 복을 따라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 일에 힘을 써라 하는 것이 우리가 말씀입니다. 우리 받은 말씀이요. 그러면 여기 6월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한다면 6월절은 어떤 은혜냐? 6월절이라는 것은 뜻은 6월이라는 뜻은 뛰어넘는다는 뜻입니다. 6월절이가 6월달에 뭐 주신 은혜 이게 아니고 6하면 넘을 유자, 월자도 넘을 월자, 그래가지고 6월한다,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넘어간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 애굽 땅에 사망을 보냈습니다. 죄 지은 자는 다 멸하는 심판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게 사망의 역사인데, 이 사망을 바로 집행을 했는데, 그 집행이 애굽 땅에 전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 없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게 전부 집행을 하는 한 집 한 집 이 사망이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저격할 때 그 집에 바로 아무리 문을 굳게 닫아놔도 그 사망은 들어가서 그 죄가 있기 때문에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망이 지나가니까 곳곳에 죽음이 나타나니까 곡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 첫째 장자가 죽으니까 또 차자가 또 장자가 되고 또 죽고, 이 장자부터 죽이기 시작해서 자꾸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죄가 없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죄가 있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은 내가 장자 재앙을 칠 테니까 너희들은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가지고 문 양쪽 기둥에다가 바르고 문 틀에다가 위에 임방에다가 바르고, 그래도 그 안에 딱 들이서라. 그 안에 들이서야지 그 밖에 나오면 너희들도 바로 사망에 당한다. 그래서 안에 그 말을 듣고 안에 딱 들이었다 그래요.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해가지고 날짜도 딱 정해서 날짜 정을 1월 15일 날 딱 정해가지고, 그래 딱 정해니까 그때 준비가 딱 들이었습니다. 근데 애굽 백성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사망이 집집마다 이제는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니까 들어가자마자 바로 죽어버립니다. 죽어버리니까 그 부모가 울고 불고 난리다가 말이에요. 그래서 오시면 또 나중에 또 옆집도 죽고 옆집도 죽고 또 나중에 또 차자도 죽고 또 차자가 장자되니까 또 죽고, 이 마지막 전멸재앙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전멸재앙입니다. 이렇게 참 무서운 그런 심판의 것이 하나 보여줍니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양의 피로 문설주에 또 문인방에 바르고 나니까 그 죽음이 찾아와서 들어올라다가 여기는 들어갈 수가 없다. 왜? 이미 죄값을 받았다. 저 피를 보니 이미 이 사람들의 죄값은 이미 다 받았다. 받은 죄값을 받은 자에게 또 사망을 못 시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지나가 버립니다. 건너뛰어 버립니다. 그를 6월절이라 주님의 피공로로 이 사망을 면한 것이, 이것이 6월절의 그런 뜻입니다. 주님의 피가 아니면 같이 죽는데 주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피 흘리셨기 때문에 그 사망을 이미 받은 자에게 또 사망을 못 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피의 이 공로로 인해서 이 사망에서 면함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면함을 받았다. 주님이 대신 죽으셨어. 그 대신 주님이 대신 그 죽음의 고난을 대신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나갔고, 이제는 그 사망에서 이제는 지나갔으니 이제는 거기서 이제는 나오도록 하는 역사를 합니다. 나오도록. 거기는 죄가 아직도 가득하고, 거기는 아주 이 애굽의 바로 왕의 그 압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그러니까 이 죄에서도 애굽에서 나와야 돼요. 죄의 세상인 애굽에서 나오고, 또 바로 왕의 그 압제에서, 마귀의 모든 압제에서 나오고, 이제는 나오는 그 길을 이제 밤에, 뜨는 밤에 이제는 내시킨들해라. 그 문 안에 방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으면서 양고기를 먹어라. 양고기를 먹어라.
그 양을 죽이고 나면 양의 고기가 있지 않습니까? 양고기를 구워 먹어라. 밤새 구워 먹어라. 밤새 구워 먹어라. 밤새 구워 먹어라. 먹어라 그랬습니다. 양고기 왜 먹습니까? 양고기를 먹어서 그 힘으로 어떻게 합니까? 애굽을 나올 수 있도록 해요. 양고기를 먹어서 이제 애굽을 나올 수 있도록 한다 그 말이에요. 애굽을 나오고 바로에서 소나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 양고기 덕분으로 양고기 먹으니까 힘을 얻어서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때 밤새도록 해서 그 양고기를 다 먹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출발합니다. 이 출발하니까 주님이 날 위하여 이렇게 양고기 먹는단 말은 주님이 날 위하여 이렇게 죽으셨다. 피 흘리시고 주님 날 위하여 살찌시고 죽으셨다. 주님 내 위하여 사활하셨다. 죽고 부활하신 이 희생을 하셨다. 그것을 가르칩니다. 그거 주님 날 위해서 죽으시고 날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피 흘리심은 날 위하심이요 살찌으심은 날 위하심이요 그런 희생으로 날 사랑하셨다.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고? 그 뒤에는 양고기와 아울러 무엇을 먹으라 그랬습니까? 양고기와 아울러 무엇을 먹으라 했는데 무엇과 함께 먹으라 했죠? 본문에 봅시다. 무엇과 함께 먹으라 했습니까? 3절에 유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유교병은 먹지 말고 뭘 먹으라 했습니까?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알로 먹으라. 아울러라 말은 함께 먹으라 그 말이에요. 함께. 주님이 피 흘리고 살찌르신 이것을 먹고 그게 아울러서 무교병을 먹으라 그 말이에요. 무교병. 자, 무교병이 뭔지 떡은 떡인데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는 떡입니다. 무란 말은 없을 무자요. 교란 누룩 교자요. 누룩이 없는 떡. 지금 말하면 요즘 우리가 가게에서 먹는 이런 떡이나 빵에는 전부 다 안에 이렇게 부풀하게 하는 이걸 넣어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맛이 좋습니다. 안에 구멍이 뻐끔뻐끔 뚫려 있고 그래가지고 뭐가 소화도 잘 되고 맛도 좋고 그런데 보통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도 다 이렇게 이걸 누룩을 넣어가지고 아주 부풀하게 해가지고 그리고 맛도 좋고 아주 소화도 잘 돼서 그렇게 평소에는 유교병을 먹습니다. 조금 맛이 좋으니까 또 이게 그 소화도 잘 되니까. 그런데 이때는 유교병을 먹지 말아라. 꼭 무교병을 먹어라. 무교병은 누룩을 다 빼쁘니까 아래가 찰떡처럼 단단하게 붙어 있습니다. 공간이 없습니다. 공간이 없는 것이 무교병이에요. 유교병은 안에 공간이 많이 뻐끔뻐끔 뚫려 있는 그런 떡입니다. 그런 빵이에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냐? 누룩 없는 떡이란 말은 누룩이란 말은 자꾸 벌어지게 하는 것이라 불목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과 불목을 없애느라고 사람과의 불목도 없애느라고 하나님이 이 세상과 불목을 없애느라고 주님이 흘리신 피요 흘리신 그 찢어진 살이다. 왜 찢었고 왜 흘리느냐?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불목된 이것을 해결하라고 사람과 불목된 이것을 해결하느라고 또 모든 세상과 불목을 이것들을 해결하느라고 하나님이 누룩을 싹 뺀 그 떡을 먹도록 했습니다. 누룩을 뺀 누룩 없는 그 떡을 먹도록 했다. 이거 위해서 주님 피 흘리시고 이거 위해서 살 찢어졌다. 이거 위해서 사활하셨다 그 말이에요. 자, 이거 먼저 해결해야 돼요. 사람의 제일 해결 문제는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지은 불목과 또 모든 이 불의와 이 모든 불법이란 죄와 이것이 해결 안 되니까 그것이 들어서 사망이 된 겁니다. 사망의 원인은 그거다가 말이에요. 이 사망을 먼저 기존에 있던 사망은 해결하고 그 사망의 원인인 앞으로 또 그 죄가 오고 불목이 오고 불법이 오면 내나 또다시 또 이렇게 사망이 돼 버리니까 이거는 사망이 안 되도록 이제는 불목 때는 누룩을 다 없앴다. 주님이 다 없앴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이 대속은 우리에게 죄나 불목이나 불이나 이걸 없애기 위한 주님의 대속입니다. 이 대속은 이걸 없애기 위한 대속이요. 이걸 없애기 위한 대속이요. 이걸 사죄의 은혜라 그럽니다. 사죄의 은혜. 이 불목과 불의와
이 모든 불법은 지은 것은 다 주님이 없애기 위한 대속이요. 그래서 먼저 지은 것은 주님이 전부 다 대형으로 다 해결했고, 이제는 앞으로 짓지 않을 수 있도록 이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죄와 싸워 이겼습니다. 죄와 끝까지 싸워 이겼습니다. 불목과 싸워 이겼습니다. 불의와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죽기까지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 이김이 뭐냐? 그것이 곧 누룩을 다 없앴다. 우리는 이 불목이나 이 불이나 이게 돼서 완전히 우리는 다 이긴 자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이겼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내 법적으로 이겼지 내가 아직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법적으로 이기기 때문에 내가 이기려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데 아직 내가 이기지는 못한 아직 나로서는 미정입니다. 예수님으로서는 완성했지만 나로서는 미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누룩을 없애는 일은 예수님이 승리해서 완전히 이루었다. 이걸 너는 자꾸 생각해라. 이걸 생각해라. 먹는단 말은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이 무교병을 자꾸 이렇게 먹으라 이 말이에요. 그 누룩 없는 떡을 먹으란 말은 누룩이 없는 이면을 자꾸 생각해라. 주님이 살찌고 피 흘려서 이 누룩을 다 없앴다. 주님이 사죄로 인하여 내게 모든 내 죄와 싸워 이겨서 이제는 죄를 완전히 이겨버렸다. 완전히 이겼다. 내가 이제는 죄는 이길 수가 있다. 주님이 날 위하여 이겼으니까 이제는 내가 싸워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 말이야. 예전에는 길이 없었는데 예수님 대신 이겼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이 길을 내가 붙지만 하면 그대로 내가 이길 수 있고, 과거에는 아무리 애써도 불가능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이 누룩 없는 이 길을 열어주셨다. 그 다음에는 화목, 이 무교병은 딱 들어붙은 그거 아닙니까? 그걸 먹으란 말은 하나님과 화목하여 살도록 했다. 하나님의 뜻과 화목하도록 살도록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것이 무교병이에요. 딱 찰떡처럼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그는 공간이 없습니다. 주님이 칭의와 화친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주님이 우리 위하여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하나가 됐고, 또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됐고, 이것이 무교병을 우리에게 먹으라 그래. 주님이 왜 죽으셨나? 왜 피 흘리시고 왜 주님이 살찌으셨나 그 말이에요. 그 양고기를 먹으면서 주님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서 이거 왜 주님이 피 흘려졌지? 이거 왜 주님이 양고기 먹으면서 주님이 왜 살찌으셨지? 그것은 이 모든 누룩을 없애느라고, 또 하나님과 이 찰떡처럼 하나님과 화목을 주시려고, 하나님 뜻과 화목을 주시려고, 하나가 되게 하려고 이렇게 만드셨다. 이것을 먹는단 말은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이걸 자꾸 새긴단 말이에요. 육체는 입으로 육체 물질을 먹지만은 우리의 인격은 우리는 하나의 생각으로 먹습니다. 어떤 거 무엇을 생각할 때 그것이 먹는다 그럽니다. 인격이 먹을 때 배부르고 인격이 거기서 아주 힘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먹으니까 속에서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그러면 인격이 이제는 튼튼하게 됩니다. 인격이 몸이 튼튼한 게 아니라, 배부르니까 몸이 힘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이 배부르니까 인격이 튼튼해진다 말이에요. 저요 이제는 주여 이렇게 내가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이제는 이 기쁨과 이 감사가 되는데 하고 힘이 막 솟구칩니다. 먹지 않으면 힘이 없습니다. 먹지 않으면 비틀비틀합니다. 아주 비실비실합니다. 아주 힘이 없으니 그런다. 육신도 그런데 우리의 영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들을 때에 조금씩 은혜가 오면 조금씩 신앙의 힘이 나는데 안 들으면 안 됩니다. 안 들으면 아무리 이런 설교를 하고 아주 신앙이 높다 해도 그 사람도 한 달만 안 먹고 그냥 내버려두면 완전히 그는 배고프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늘 배부르다고 몸 튼튼한 사람이 배 반떡 부려가지고 한 열흘 동안 굶기려면 땅에 기다닙니다. 힘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무교병을 먹어라. 주님의 양고기를 먹어라. 주님의 피를 자꾸 발라라. 다른 데는 피를 마시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피를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라 그랬다만, 이 신약에 와서는 그러니까 마시라는 데서는 육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의 피를 자꾸 생각하고
주님의 이 살을, 찢어진 살을 생각해서 왜 주님이 죽으시고 왜 주님이 우리 위해 고난받으시고 왜 그랬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이런 그 누룩을 없애느라고, 불목을 없애느라고, 또 우리에게 화목을 주시려고, 하나님과 하나님 뜻과의 그 화목을 주시려고 이렇게 주셨다. 이게 우리가 칭의와 화친에 이것을 주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이런 사죄의 은혜를 주신 것도 주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모든 불모의 것을 완전히 제거하려고 주님이 하셨다. 이걸 우리가 확정을 짓기까지 이것이 자꾸 먹으면 기쁨이 됩니다. 기쁨이 되고 또 기쁨이 되고, 이것이 좀 더 잘하면 이것이 감사가 되고 이렇게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되면 비로소 그 사람이 이제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오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내 이거 말로만 아니라 실제로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 주를 위해서 지금은 내가 못하지만 주를 위해서 내가 손 하나 이거 내가 주님에 드립니다. 손으로 하는 거에 주를 위해서 내가 이 손은 주를 위해서만 사용하겠습니다. 이 발은 내 주를 위해서만 사용하겠습니다. 다른 데 내 마음대로 가지 않고 주님이 가란 데만 가겠습니다. 주님이 눈은 이 보라는 것만 보겠습니다. 이 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눈을 드린단 말은 주님이 보라는 것만 보겠다 그 말이에요. 입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하라는 말만 하겠습니다 그 말. 주님이 하라는 말 아니고는 나는 안 합니다. 주님이 귀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만 듣겠습니다. 이 세상 거짓말은 내가 귀를 딱 막아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도 그리고 소요도 그리고 뭐 눈도 드리고 자꾸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점점 그 사람이 더 강건해지고 더 이 사람이 하나님에 더 존귀해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의 피를 바르고 양고기를 먹으라 이 말은 주님의 죽으심과 살찌으심을 너는 생각해라 그 말. 그 다음에 무교병을 먹으란 말은 우리가의 불목대 그 부목을 없애기 위해서 주님이 피 흘리고 살찌셨다. 우리가 화목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피 흘려지고 살찌셨다. 이렇게 딱 두 개를 가지고 이걸 생각해라. 그래서 주님이 우리 위하여 살찌고 피 흘리신 이것을 유월절이라 그럽니다. 또 주님이 우리의 화목을 위하여 불목을 없애고 화목을 위하여 이 일을 하셨다 해서 이것을 무교절이라 그럽니다. 그 무교절과 유월절은 실은 하나죠. 주님이 왜 죽으셨냐 그 말이에요. 사활의 대속을 하기 위해서 죽으십니다. 사활이라면 죽고 부활한 거 아닙니까? 그런 희생한 그것이 주님의 양고기를 먹는 거죠. 이것이 유월절이요. 그것이 곧 무교절과 같이 아울러 먹어서 같이 갑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늘 같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유월절을 통하여 주님의 피와 살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불목을 없애고 화목을 다 이루어졌으니 이것이 무교절로 되니까 함께 아울러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사활의 대속이라 이 말은 주님의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우리가 먹는 것이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고 자꾸 하다 보면 그 속에 나오는 그 기쁨이 나오고 그 기쁨이 나오고 그 속에 감사가 나오고 그 감사가 나오면 이 기쁨과 감사로 어떤 고난이라는 이런 현실이 와도 어떤 이런 미혹이라는 현실이 와도 거기에 끌리지 않고 우리가 다 드려버립니다. 내 몸을 다 드립니다. 이게 고난의 떡이라 또 그랬단 말이야. 고난의 떡이라. 고난의 떡도 먹어라. 고난의 떡. 내나 무교병을 내나 고난의 떡이라고도 따로 표시한 겁니다. 우리는 어떠하든지 주님이 이렇게 고난받아서 이랬으니 이 사제와 칭의와 화친과 영생의 소망을 사활로 줬었으니 내가 어떤 고난이 와도 기쁨과 이 감사로서 내가 재물되는 이것으로서 전부 다 사망이 생명에 삼게 되는 이 일이 되도록 해 주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이거 다른 데는 고난의 떡이라 하려고 하는데 또 썬 나물과 같이 먹으라 그랬습니다. 썬 나물. 나물은 아주 고소한 나물도 있고 시금치 나물 같은 나물은 쓰지 않습니다. 그냥 고소합니다. 근데 산나물은 산에서 나오는 그 나물은 아주 씁니다. 그런데 그것이 맛이 있습니다. 선나물인데. 그래 입맛을 볼 때 나이 드신 분이 산에 가서 산나물 좀 돼가지고 슴슴한 이런 거
그래가지고 하면 애들은 싫어하는데, 저도 어릴 때 싫어했어요. 선나물이 아주 싫었다만. 근데 지금은 선나물은 아주 그것도 맛이 있다. 썬데 맛이 있습니다. 썬데 이 선나물을 먹어라. 고난에 이것을 함께 너는 너가 이 고난을 당해라 이제는. 너가 제물이 되어라. 너무 기쁘고 감사하니까 이 고난을 이제는 받는 것이 기쁘고 즐겁다 그 말이야. 이 선나물이 맛이 난다 그 말이야. 그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가 없을 때는 그것이 참 고통이지만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수고하는 것이 너무 재밌고 너무 좋고 주님 때문에 일하는 것이 너무 좋은 겁니다. 주님 때문에 요거도 보면 더 기쁩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손해보면 더 기쁘다가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내가 주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다가 손해보니까 좋고 또 그것이 나중에 생명으로 다 영생의 것도 변하니까 또 좋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피와 살을 먹는 일을 해라. 이 말은 주님의 피와 살을 자꾸 이 문술주에 내 마음에다가 바르고 또 양고기를 먹어서 주님의 고난을 자꾸 생각하고 뭐 때문에 그러느냐. 주님 우리에게 화목 주려고 불목을 없애고 화목 주시려고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고 사망을 없애려고 그렇게 주님이 다 하셨다. 그래서 나는 이 영이 이미 다 중생이 되었고 이 육은 지금 영생이 되도록 하는 과정에 있다. 법적으로는 이미 영은 다 됐지만 육은 지금 하나의 확정은 되지 않았고 길만 열어난 겁니다. 주님의 대속은 우리가 죄 없는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어려운 길을 열어난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만 열어놨지 아직 걷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걸어야 됩니다. 그 길을 걸어야만 그 심신의 기능이 구원을 얻지. 그 예수님의 이 사활의 대속은 이 심신에 대해서는 구원한 길만 열어놨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걸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길만 열어놨지. 그걸 그냥 가만히 있으면 길을 걷지 못하면 아무리 일어나도 나중에는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라 그럽니다. 길 열어놓고 이제 살도록 이제 길을 떡 열어놨지만 이제 걸어가기만 걸어가면 된다. 너 죽은 것을 이제 살릴 수 있는 이 법적으로 살려놨는데 이제 걷기만 걸면 된다. 하고 길을 떡 내놨다. 원래는 그 길이 없어서 구렁텅이가 이래 서고 이쪽 가려니까 구렁텅이가 있어서 길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갈래도 뛰어넘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길을 쭉 내놨다. 이제는 가기만 가면 되는데 그 길을 못 가는 겁니다. 왜 못 갑니까? 그 길이 워낙 가짜 길이 많아서 수없이 많은 사이비한 길이 많으니까 어느 길이 참만 참길인지 그걸 모르는가 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곧 길이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다음에는 내가 진리요 그랬습니다. 진리란 말은 옳고 바른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진리요. 이게 옳은 길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가르쳐주는 것이 진리요 성령이요. 이것이 둘째 요 은혜입니다. 오순절의 은혜요. 진리와 성령이 가르쳐줘서. 그러니까 길은 이제는 구렁텅이에서 길이 없었는데 이제 길을 내놓은 겁니다. 내놨는데 이제 걸어가야 되는데 어느 길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가짜 길이 많아서 그러니까 진리가 와서 더 이 길이다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이정표를 딱 꽂아놓고 요 길이 맞으니까 다른 길은 보지 않고 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와 성령의 은혜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고맙습니까? 안 고맙습니까? 우리 고맙지 않습니까? 첫째는 길을 내준 대속이 고맙고 그 다음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바른 이 지표를 이정표를 세워주신 진리와 영감이 고맙고 그러나 알아도 걸어가지를 못합니다. 두려우니까 가다가 길이 무너질까? 앞에서 무슨 강도가 가로막고 있고 가니까 뭐 온갖 좋은 것들이 있어서 다른 길은 훨씬 더 좋아 보이고 이러니까 거기서 망설입니다. 야, 저 길일까 이릴까 저기는 너무 좋은데 저 길로 가니까 사람들이 다 환영도 하죠. 가는 사람도 많고 환영도 하고 저 길로 가면 당장에 뭐 재미있는 것도 있고 많은데 저 길이 근데 이쪽 길은 사람도 적고 가는데 너무 불편하고 가봐야 아무 희망이 없어 보이고 그런데 진리가 와서 말해요. 이 길이다. 이게 좁은 길인데 사람들은 발로 가지 않는다. 이 길이 생명길이다. 요 길이다. 여기로 가라. 딱 가르쳐 준다면 우리가 차를 타고 갈 때 이렇게 딱 갈라지는 진림이 나옵니다. 그럴 때 순간적으로 이게 길을 모를 때는
굉장히 이거 당황이 됩니다. 지나가 버리면 다시 돌아오기 힘드니까. 거기서 이 길이다 누가 가르쳐 주면 그때는 안심하고 그냥 갈 수 있는데 모르고 그냥 아무렇게나 같은 데 갑니다. 가다 보면 이 맞는 길인지 틀린 길인지 가다가 불안하고 돌아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길이 틀린 길이면 가다 갈수록 더 안 되는데 그 지난번 하루는 이 서울에 누가 볼일 보러 와서 아산병원에 볼일 보고 가서 다시 돌아가는 길입니다. 돌아가다 서울에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옛날에 한번 오고 안 해서 이 길을 잘 몰라서 그래가지고 한테 돌아가는 길에 저한테 전화가 오고 얼른 급하게 지금 내가 중부고속도로 타고 가는데 그쪽으로 가는데 중부선으로 가는데 길이 두 개가 나온다. 어? 큰 길이 두 개가 나온다. 하남 지나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순간적으로 빨리 판단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무 길이라고 가도 된다. 가다가 둘이 나중에 만난다. 이걸 모를 때는 선택을 가기는 가야 돼. 가면서 불안한 겁니다. 어느 길인지. 그러니까 아무 길을 갈 텐데 그 정보 하나가 얼마나 편하게 하는지. 그래가지고 됐습니다. 만약 그때 다른 길이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길이라는 것은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진리가 가르치고 성령이 가르쳐 줍니다. 진리는 윤곽으로 가르치고 성령은 아주 세밀하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와 성령의 인도가 이렇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결판이 나버립니다. 이 진리에 이것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이거 다른 길로 가버리면 아무리 좋아도 사람들이 많이 다녀도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진리는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길이요. 하나님이 이 길이다 가르쳐준다. 이 가르쳐주니까 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는 가면 되는데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해도 있고 두렵게 하는 것도 있고 미혹해 하는 것도 많고 재미나는 것도 많고 온갖 다른 데는 많은데 이 길은 그것이 없으니까 그 길을 걷지를 못하는 겁니다. 힘이 없어서 걷지를 못합니다. 걷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주님의 피와 살을 자꾸 먹고 보면 거기다 힘을 가지고 가라고 그 광야길에 들어서기 전에 지금 양고기를 자꾸 먹도록 하는 겁니다. 양고기를 먹도록. 양고기를 먹으니 주님 날 위하여 하시니 나도 주를 위해서 내가 갑니다.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니까 어디든지 주님 시키면 오케이입니다. 주님 시키면 나는 무조건 합니다. 주님 명령하면 나는 어디든지 지체 없이 갑니다.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실은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딱 만나면 내게 어떻게 되느냐. 내 위신이 어떻게 되며 내 물질이 어떻게 되며 내 가정은 어떻게 되며 나는 어떻게 되냐. 자기부터 딱 계산이 딱 들어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 피와 성령에 충만하면 주님이 좋아하는 건 뭡니까? 주님 기뻐하는 게 뭡니까? 이 구원이 되는 게 뭡니까? 다른 거 계산 안 하고 그것만 보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로 이제는 갑니다. 가기로 인한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이제는 쭉쭉 가면 하나님이 그 뒤에 가는 길을 전부 다 책임을 지십니다. 그 길을 전부 책임을 다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을 가면 내가 저들한테 다 이렇게 고통을 당할 거고 다 빼앗길 것 같은데 하나도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호를 착착착 막아준다. 가는 길에 하나님 이 길에 맞아주고 저 길에 맞아주고 다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니까 추위도 막아주고 더위도 막아주고 거기는 배고픔도 막아주고 목마름도 막아주고 하나님이 옷 떨어짐도 다 막아주고 40년을 하면서도 육을 다 보호를 해줬습니다. 그 길로 가면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신다 그 말. 이 은혜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장막절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만약 이런 보호가 없다면 가다가 그냥 하나님 책임을 못 지고 하나님 보호가 없으면 가다가 그냥 다 그 멈춰 아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걸어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은혜도 주더라. 이 사람이 걷기 전에는 하나님 인도 따라 걷기 전에는 겁이 나서 아이고 내가 저 생활을 어떻게 하노? 아이고 저 믿음 생활 저거 하니까 참 저 사람은 하지만 나는 저래 못한다. 근데 막상 하나님 은혜 받고 걸어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름을 부어서 은혜를 줘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그냥 아무 어려움 없이 걸어갑니다. 그래서 다 걷는 것이지 처음부터 자신 있게 걸어갈 수 있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겁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합니다. 겁 많은 사람은 아주 소심한 사람이 좋습니다. 이 예수 믿는 소심한 사람이 좋지 아주 대범한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그 사람. 자기 힘으로 그냥 척척 나가지. 정말 기도라는 것은 주님 나는 안 됩니다. 나는 겁도 많고 나는 내 힘으로 절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기도가 간절하게 되고 계속하게 되고, 그래서 신사참배 때도 다 이긴 사람을 보면 다 못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이렇게 아주 이런 사람들이 있고 아주 버틀 좋고 아주 용감한 사람 한도 모르겠습니다. 전부 그때는 다 실패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길을 인도하고 갈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보여주신다. 이것이 장막절의 은혜예요. 이 은혜가 고맙지 않고 이 은혜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은혜를 자꾸 내 마음속에 충만케 해야만 우리가 이 길을 걷지 누가 걷습니까?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주님이 길을 내었습니다. 진리요. 길을 가르쳐 줍니다. 어느 것이 참된 길인지. 내가 생명이요. 이 길로 가면 하나님이 생명으로 하나님이 연결해서 보호해 준다 그 말이에요. 이 세 가지 은혜를 이렇게 또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이 길이 곧 세 가지 절기를 지키는 것이요. 이 세 가지 은혜 속에서 충만한 이런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